대부분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기에 힘쓰고 돈이 행복과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친척 이모 집에 맡겨가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들은 저에게 행복과 평안한 삶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언제나 부족하고 불안하며 긴장 속에 살게 했습니다. 치과 치료하던 중 과도한 약물 치료로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한 상태에서 어둠의 영들이 나의 목을 누르며 저는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고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갔으며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이 있을까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놀라운 충격이었고 세상 사는 삶의 지혜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며 알았다면 인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후회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는 땅과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드러났으며 저는 말씀의 분별력이 없어 밤낮 어둠의 영들에게 고통을 당했으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도우려 했으나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기도에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받게 했으며 치료가 되지 않아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를 받다가 회복되지는 못하고 며칠을 맞아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에게 가족들은 점쟁이에게 점을 보고 신기가 있다고 무당굿을 해서 신을 받아야 한다며 무당굿을 하다가 낫지는 않고 악화만 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반명을 받고 평생 약을 먹으며 약을 중도에 먹지 않으면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고 사업을 했으며 직업적인 것도 운동 분야라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나의 몸에 일어나는 일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도 믿기지도 않아 내 살을 꼬집어가며 꿈이 아닌가 나는 미치지 않았어 소리를 치며 현실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괜히 하나님을 믿었나? 실망과 좌절, 막막함과 원망. 딸아이는 자신을 몰라보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하나님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할수록 나의 감정은 희노애락을 잃어버리고 몸과 생각이 둔하여져 판단 능력을 잃어가는 내 모습에 저는 아무런 대책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셨고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주시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해 저는 약을 끊게 되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제 속에 있는 악들로 인해 나 자신은 고통스러웠고 변화되지 않아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며 딸아이는 이러한 삶과 너그럽지 못한 저의 행동과 하나님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아픔과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닫고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와 교육을 받아보았지만 큰 기대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이곳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제자교육도 별 기대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된 일로 인한 피곤함, 학교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딸아이는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제자교육을 받기란 너무 힘들어 예배만 드리고 환경이 좋아지면 제자 교육을 받자는 생각을 하며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저희 환경과 신앙은 좋아지지도 변화되지도 않는 것에 저는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옮겨야 하나,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많은 갈등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제자 교육을 잘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딸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종이에 써서 배에 붙이고 베개 속에 넣고 자기도 하며 내 속에 악함은 죽었다고 수없이 외쳤으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싫어서 입에 자갈을 물어 입안이 다 헐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며 순종하기로 하고 제자교육을 다시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교육을 통해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증가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징소리와 북소리로 들리며 싸움터로 나가는 군인들의 행진 소리와 같았고 제 주위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복되고 주위의 가족들까지 돌보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성경이 조금씩 보이며 제자교육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제자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풀어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찬양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찬양 사역자의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아이들을 비롯해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동생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던 아이가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상명령인 제자교육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